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부르신 찬송 377장 찬송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안위와 안보하심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 여기 보시면은 보호하심, 이게 캘리그라프 글씨라고 그래요. 뭐 캘리그래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으나 그래프 형식의 캘리그라프 글씨체인데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심이다 하는 그러한 테마로 8월 한 달을 우리가 월 데코로 계속 해왔다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호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호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울타리와 같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히 이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77장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두 번을 불렀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움도 없고 또 무서워함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마지막 종말의 축복도 우리 각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올 때는 엄마의 자궁을 뚫고 그 엄마의 몸을 헤치고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죠?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많은 그 역사적인 면에서나 어디를 건너는 것으로 마지막 임종을 묘사합니까? 요단강을 건넌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곳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전에 모든 탈출하였을 때의 피신자, 도망자, 유랑자, 방랑자, 나그네 이런 신분을 다 떨쳐버리고 떠도는 유리방황하는 그죠? 그런 삶을 멈추고 안정된 정착지로 고정된 장소 또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기점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시 우리의 천성 본향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으로 입성할 때는
누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신 보호하심이 없게 되면 그 죽음의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냥 버팅기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보면 그 사람의 사후가 보인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 힘을 다해서 마이크가 없네요. 네, 마이크가 없어서 좀 보림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그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또 평안한 그런 마지막 정말 임종의 역사가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상 제일 끄트머리 모서리 바깥쪽에 창문 쪽으로 왼쪽 책상 왼쪽 끄트머리 바깥쪽으로 보면 거기에 있어요. 예. 우리 방송 중에 준비가 못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오늘 보호하시는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을 넉넉히 아실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풍성과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믿고 또 용기를 잃지 말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용기를 내고 정말 힘을 내어서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거듭난다 3절에 보면 후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느냐면 5절 초반부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 또 8절 9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9절만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에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 보면 거듭났다 하는 말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뜻이 같아요, 달라요? 엄격하게 따지면 말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난다,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한다는 말인데 중생한다는 말은 뭡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 난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즉 그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요. 새 사람이 된다. 그게 뭐예요? 거듭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듭난다는 말을 죄로부터 우리는 뭘 받았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도 다르고 내용의 그 해설도 다를지는 모르지만 거듭난다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여요?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오늘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 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써 나가라 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게 할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두려워 떨면서 저 유대 땅에서 피난을 가서 저 지중해권역으로 흩어져 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거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흩어진 곳이 어디냐?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 아시아의 서쪽, 그러니까 서북부, 서남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지역권으로 흩어져 나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핏부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써준 편지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 예배를 인도하면서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아들이 새로운 직장을 또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그동안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를 잠시였지만 함께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방송도 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또 회사에 매여서 그럴 시간이 없다면서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회사 생활, 사회 생활에 매여서 나올 수 없는 형편 속에 마음이 주님의 전에 있을지라도 현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우리가 참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런 가운데였지만 어쨌거나 시간을 내어서 주의 전으로 모여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는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한 시간이나마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그리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나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31일 19시 1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주님 전에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생각하며 그렇게 마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 휩싸이지 말고 신앙의 절개와 절조를 잘 지켜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가 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로 함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사니 못 사니 뭐 어렵니 안 어렵니 해도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정도는 얼마나 되나 돌아볼 때 부족함을 많이 느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도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지, 친척, 친족, 또 친구, 가까운 이웃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일으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3절 후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 중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낭만 가운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희망과 소망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해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도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하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대치, 인간이 바라보고 또 장래의 좋은 일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희망이에요. 근데 이 희망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인간이 희망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게 해주시는 장래의 놀라운 비전, 희망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진 그러한 장래의 뭐예요? 희망.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끊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으나 이 소망은 누구를 향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희망이기에 인간 상호 간에 가지는 인간 세상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희망이 뭐예요? 소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이 소망은 우리에게 가지게 되면은 절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그저 희망을 가지고 현실로부터의 도피나 현실로부터의 위안 삼는 그러한 의식적인 어떤 자기 격려나 자기 위로 정도의 그 장래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는 정도의 희망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대하여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데 대한 나의 무엇이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에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요, 안 해요?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런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은 소망인데 그 소망이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라면 그건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보장이 있어요. 보증이 있어요.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썩고 없어지고 부패할
불완전한 희망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어 있는 산 희망, 이른바 산 소망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 중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잘 경주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요?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전때에서 후대에 혹은 개척자가 그 임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또 이어서 그 전임자 또 전세대의 모든 일들을 이어받도록,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유업으로 남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선한 의지로 정말 정성을 다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하면서 넘겨줬던 유업도 그것이 100년, 1000년, 만년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기업 전통, 유업으로 이어진 그 세대를 이어가면서 가업이 되었던 전통 어떤 기업이 되었던 이 세대 간의 유업으로 남겨진 기업으로서 대성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요? 한번 살펴보면 어딘가 나오겠죠. 근데 그 기업이 얼마나 됐을까요? 되었다면. 그게 길어야 몇백 년이겠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저 유럽 쪽 혹은 미국은 뭐 끼케야 200년 이상 안 될 테고, 아무리 기업을 이어줘서 그 기업이 세대를 이어가고 후대를 이어가는 유업이 됐다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서의 유업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랬으니, 인간 세상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썩고 더럽고 쇠할 수 있는 인간 세상의 유업은 그러한 유업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줘야 될 뭐가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후대에게, 자녀손들에게 물질 유산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그런 어떤 유산을 남겨주면 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면서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도한 국가 재정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인가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기독교당의 전신 기독교당의 현재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상속세 폐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속세를 매긴다는 게 그게 합당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발언인지 모르지만 한 개인의 상속을 세금 매긴다? 그것은 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개인 재산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 하에 주어지는 세금을 상속하는 일에까지 매긴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과 개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뭐하는 거예요? 찬탈하는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이중과세인 거죠. 왜? 그 특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거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특정 재산을 형성할 때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었고 거기서 되어진 것을 자녀 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합법하고 정당해요? 불법하고 비정상이에요? 정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과세주의자라든가 국가정책주의자들과는 또 토론, 논쟁, 또 투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과하게 얘기하는 거는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분해도 좋아야 될 문제가 상속세 문제 같아요. 저는 뭐 자식들에게 상속해 줄 것도 없고 상속받은 것도 없고 자유하고 편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수고하고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그래서 또 부모에게 받을 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이것이 인간적이고 그것이 자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차단한다? 국가가 이건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어떤 경우에도 과세에 있어서 국가가 과하게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지탄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유업을 잊게 하신다. 근데 이 유업은 무엇이다? 썩을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받는 구원의 유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듭남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의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썩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 전승까지도 쥐 흔들고 또 요동케 하고 또 낙심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게 하거나 예배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교회 나가는 길을 우습게 여기거나 신앙생활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 공동체의 신앙관을 재반 종교와 일반화하는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일이라, 그런 현상학적인 일이라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는 값으로 주고 계산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의지로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요, 그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학업이나 또 과학적 지식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자만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죄 씻음 용서하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만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우리 선교학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현재 인류 80억 가운데, 이제 80억이 좀 안 되지만 80억이라고 합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는 그 중에 10분의 1이나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선교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신학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구원의 역사,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가깝다. 멀고도 바쁘다. 우리가 세기 2000년도의 말, 1999년도, 2000년도 있게 될 때는 얼마나 조급하게 달려왔습니까?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주자 막 그러면서 막 달렸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세기 21세기가 되는 지금에 와서는 그때 그 뜨거운 열정들이 어떻게 됐어요? 흐지부지 된 거예요. 2000년도가 지나면 그때 1999년도가 지내면서 2000년도가 될 때에 또 한 번 센세이션 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죠? 밀레니엄이라고 그랬나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 언어가 막 어필을 하면서 1999년도 23시 59분 59, 58 그러면서 2000년 넘어갈 때에 뭐 어떤 일이 생겨지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변화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면서 21세기로 들어와서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도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100년을 5분기로 나눴다고 할 때에 지금 5분의 몇 분기예요? 5분의 1분기도 끝나고 5분의 2분기로 지금 접어든 시대란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과 또 거듭남의 은혜 또 그 은총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인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써 전하고 또 증거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7절,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믿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질되지 아니하는 특성을 귀하게 여기어서 값어치를 어떻게 여겨줘요? 크게 여겨줘요. 물론 작금에 와서는 금보다도 더 비싸고 더 값어치를 쳐주는 보석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모든 보석들 중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가치가 있는 보석으로는 뭐예요? 1순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칠 때는 뭐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이 지금 얼마가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금이 얼마만큼 많은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믿음을 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내 믿음이 요만하다면 금 얼만큼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 커요. 그럼 나의 믿음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금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고 아까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썩지 아니하고 몇 절이죠? 4절에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믿음을 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을 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함없는 진리, 진실, 참으로 계산한다고 할 때는 이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고로 쳐주는 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 믿음이 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의 금으로 비교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잖아요. 땅에서 난 것이고 땅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땅은 영원하지 아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지구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종말이 있다는 논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종말이 언젠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발발발발 거리면서 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종말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니까. 땅이 언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살아갈 것이로되, 최근에 일본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오늘 어디라 하더니만 홋카이도인가요? 어딘가 보니까 자꾸만 집안이 침하가 돼가지고 빨리 그곳에서 다 도피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재반 물리학자들이나 뭐 이런 지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운명인가 봐요.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아니 될 수가 있겠죠. 참으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땅은 유한하다고 분명히 성경으로 얘기해 주고 있거니와, 금도 어디서 났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과 비교하거나 대비하거나 바꿀 수 있는 가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금을 천금만금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애기들 돌반지 같은, 요즘은 돌반지를 한 돈 해주나요? 100일을 반 돈 해주고 뭐 하기 나름이라고 하죠. 네, 돌반지도 하나 없는 그런 물질적으로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8절과 9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잠깐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9절을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줘 주시고, 또 오늘 여기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듭나게 하시사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고 그 음성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다.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합당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마지막 우리의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과 떨려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굳건하게 붙잡힘을 받아 최후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80장 찬송입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요즘 손이 좀 굳어가지고 반주가 좀 늦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